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을 사는 우리 시대를 일컫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100세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예전에 80세였다가 60세였던 시절도 있고 80세였던 시절, 그리고 이제는요 100세를 사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남의 사정교회에 이제 103세 되셨나요? 예, 우리 권사님 아직도 정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100세가 넘으시는 어른들을 예전엔 정말로 나라에 한두 분 계실 정도였는데 이제는 지역마다 한두 분 정도 계실 정도로 아주 흔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서 더 있으면은 120세 세대라는 말이 나올 것만도 같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오래 사는 것보다 어때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아프면서 주변 사람들의 신세만 지면서 오래오래 사는 거는 결코 복받은 삶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요즘을 사는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안정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젊은 세대들 어때요?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젊은이 주무시고 계시나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죠. 그래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요. 이 안정된 미래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내가 오늘을 헛되지 않게 미래를 위해서 가장 값진 투자를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이 되어 있는 기성 세대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삶을 살고 있죠. 주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 가정의 행복과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요? 열심히들 살고 있어요. 그죠? 다들 열심히 사시죠, 지금. 우리 가장들, 기성세대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삶에 좀 더 안정된 미래와 자녀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주야로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저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길만이 아니라 참되게 사는 길을
찾는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너무 좋아해서 단 음식 좀 적게 먹고 밀가루 좀 적게 먹자 그렇게 당부를 하죠. 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하고요, 정신도 건강하고 미래도 밝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 무엇일까? 참된 삶은 무엇이고 참된 양식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참된 삶, 참되다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참되다라는 말을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진실하고 올바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진실하고 올바른 삶, 인간다운 삶이라고 우리들 흔히 얘기하죠. 인간다운 삶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사람의 됨됨이나 하는 행동이 이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인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인간답구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친구들한테?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요. 인간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격 중에서. 뭐뭐답다라는 말은 뭐예요? 참 그릇이 그릇답다. 의자가 의자답다. 사람이 사람답다. 인간답다. 이 답다라는 말은요,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 가지고서 참 휴대폰답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 칭찬이지만, 벽돌 같다 그러면 옛날에 큰 휴대폰 벽돌 같다 그랬죠. 다른 답다라는 것은 그것에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답다, 참되다 그런 뜻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 참된 삶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 이야기했죠? 인간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 이 요리문답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정도는 암송하시고 계세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 준영이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몰라요? 예.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답다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인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참된 양식을 먹어야 돼요. 몸이 건강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다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양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일 수도 있다.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은을 달아주느냐,
소중한 것을 낭비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 그래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많이 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에고 에이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참된 것은요, 인간에게서 혹은 인간이 만든 것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참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참됨을 향한 동경이 있고요. 그 동경 때문에 참됨과 유사한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 사람에게 진실로 참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요, 참된 것, 참된 양식이 결코 만들어지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참된 양식은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참된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성찬식을 할 거예요. 성찬식을 해봤죠? 여러분들 성찬식 해보았을 거예요. 이 성찬식 때 나누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는 나의 살이다 그러셨고, 또 포도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이니라 그러면서 먹고 마시라 그러시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은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참된 양식으로 섭취하는 삶,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건강하게 사는 삶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글날 여러분 한글 창제한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기억하죠? 그래서 한글날 어떠한 행사들을 주로 합니까? 영어 안 쓰기, 한글만 주로 쓰기. 그래요. 또 한글날로 삼행시 짓는 것도, 한글을 잘 사용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글이 만들어진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념하는 삶을 살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글날 세종대왕님이 우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이 한글을 더 많이 사용하고 한글로 글짓기도 하고 삼행시도 하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을 쓰려고 그렇게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더 많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참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진리에 귀 기울이는 삶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기념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렇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는 그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그릇에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비유가 나오고 등장하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한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재물과 금은 보화가 우리의 삶에 내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내게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결코 참으로 아름다운 것, 참으로 진정한 진리의 아름다운 참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건강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삶, 강건한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참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섭취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요, 불의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도 잘 소화시켜야죠. 체하면 어때요? 급체해봤죠, 다들? 체하면 어때요? 배만 아픈 게 아니죠. 머리도 아프고 등도 결리고 온몸이 아직 꼼짝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파요. 급체하면 그래요. 그리고서는 소화제를 먹거나 손가락 발가락을 따거나 아니면은 먹은 걸 다 도로 토해내야 그제서야 편안해집니다. 머리 아픈 것도 가라앉고 속 답답한 것도 풀리고 등이 결리고 온몸이 막 아프던 것도 나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했다면 잘 소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형님 아침 식사를 안 하셔서 점심을 늘 맛있게 드시는데요. 굶어야 돼요. 시장에야 음식이 맛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죠. 동서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배가 고프죠. 일찍 일어나면 그만큼 일찍 배고파요. 저도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면은 배고파서 아이들 학교 갈 때 이제 8시 넘어서 식사하면 많이 배가 고파요. 그동안 기다리면. 그래서 바나나라도 하나 미리 먹고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우리 동서 그 배고픈 시간을 우리 써니 씨 일어나서 밥 차려줄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미리 뭔가를 많이 먹어요. 월드맨에 일하러 가서 라면 먹고 오거나 희원이가 또 막 부지런히 만들어 놓은 음식들 그걸로 막 배불리 먹고 오면 점심은 잘 못 먹죠. 시장이 반찬이 배가 고파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어하고 그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달달달 외워서 읊조리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 의무적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 같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화하고 삶으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시장하다는 게 배가 비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목마르기 위하여, 배고프기 위하여서 죄에서, 불의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야 한다라고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복음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과 함께 또 우리가 그 어떤 악한 것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여 이제는 너희로 의롭다 하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러 삶이 될 수 있는, 삶으로 행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여 주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참된 양식을 섭취해야 하며 그 양식을 섭취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밥때를 놓치면 어때요? 너무 배고파도 밥 먹기가 힘들 정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때를 놓치면요 영원히 우리에게 그 기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밥 차려 놓으면은 항상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화장실 가셔서 손 닦으시고 그러시고 한 10분이 지나야 이제 식탁에 앉으세요. 다 차려놓은 10분 지나면 국이 식어요. 밥도 식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은 어때요? 아버지 한식 식사 숫자 드시기 전에 드시기 전에 또 손 안 대잖아요. 그러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 언제부턴가 아버님이 너무 그러셔갖고 아버지 저희는 못 기다립니다. 그러고서 미리 먹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연세 드시니까 더 심해져요. 이제 어머니가 아침에 밥 차려 놓으시고 한 3시간 지나야 그때 아침을 찾으신대요. 아버지 시간이 돼야, 배고프신 시간이 되셔야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시 반 그때나 12시쯤 도착하면 그때 이제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기를 바라세요. 어머니가 아침 차려놓으셨던 거 이미 다 치우신 다음이죠. 치우시면 다행이죠. 그것도 늘어놓고 그대로 계셔서 음식이 상할 때가 많은데 떼놓치면 그래요. 남편들도 그러죠. 가끔 바빠 죽겠는데 밥 차려놨는데 늘짝늘짝 딴짓하다가 짜증난 아내가 어떻게 해요? 밥그릇 싹 치워버리죠. 그럼 그때 와서 내 밥은 그러죠.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요. 그러죠. 우리 허씨 자매들은 안 그러나 봐요. 그렇죠. 그러죠. 알아서 먹으라 그러죠. 떼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때도 있음을 오늘 본문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간절히 부르짖어라. 때를 놓치기 전에 우리가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으로 강건한 삶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